이제 일부 우리 이은지 우리 학생이 나와서 입교 간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상석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세례 간정을 이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지 우리 학생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고백하며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지금 교회인 주님 사랑의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니시니 그냥 나가야 하는 줄로만 알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그저 즐거워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다닌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찬양팀 언니들의 권유로 금요철야 기도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조금 길게 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를 하면서 저의 죄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2학년에 들어가 저는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서로 싸우고 왕따를 만들고 그러다 그 친구들과 싸우게 되었고 그 후로 학교에서 한 달 정도를 혼자 다니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매일 기도드렸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마음의 안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나가면서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입교를 통해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는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라고는 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에 잠깐 놀러 다닌 게 전부인 완전 초보 신자입니다. 또한 저의 예전의 삶은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고 양보의 삶보다는 저밖에 모르며 뒤돌아볼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여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며 지내던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된 계기는 아내의 협박과 권유 덕분이었지만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기 위해 아내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내를 통하여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은 저에게 은혜가 되었고 세가족 수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50이 다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마음감이 교차하며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권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직은 서투른 초보 신자이지만 제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처음엔 찬송도 잘 몰라 찬송도 따라 부르지 못했지만 이젠
아는 찬송도 생겼고 성경 말씀도 조금씩 가슴에 와 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 놓은 게 다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듣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일단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 제 눈높이로만 바라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무조건 지적하고 꾸짖으며 일명 꼴통 팀장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젠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 왜 그랬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같이 의논하고 꼴통 팀장이 아닌 편한 형의 모습이 되어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내 이웃을 내 직장 동료로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에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벽에 간다고 준비하는 아내에게 이제 핀잔 주거나 가지 말라고 투정 부리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둘째, 소년부 봉사를 하는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집안일을 더 돕겠습니다. 셋째, 아내가 훈련을 받겠다고 하면 이젠 단서를 달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넷째, 회사 일의 연장이라며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이젠 그 횟수를 조금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정에서 변화된 가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저도 모르게 잔소리하는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오늘 약속한 이 5가지 외에도 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닌 다정한 남편, 아빠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투른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우리 은지자매, 우리 주상석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부모의 이름을 처음 부를 때에 그 감격은 아마 여러분 다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저에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온몸에 이렇게 그 소름이 끼치면서요, 야,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있구나.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벌써 이제 10몇 년이 벌써 6년인가요?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감격스러움이 제 마음에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세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은지자매 또 우리 주상성도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은 또 다른 영광스러움이 있죠. 아빠로서.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입교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입교 간증도 받고 입교 간증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저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이제 태어났잖아요. 의외로 자라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은지 자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렇게 많은 교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되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 입교 때는 반드시 이제 입교 간증을 같이 나누면서 좀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모든 사람이 다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대표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설교는 하지 않고 그냥 간증만 다 듣고,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해준 우리 이은지, 우리 주상석, 우리 성도님 축복과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손을 선포합시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축제입니다. 잔치날입니다. 제가 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7년차로 들어섰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금씩 이제 목회가 뭔가를 이렇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이 정말 저에게는 특별한 추수감사절로 다가왔는데, 올해 들어서 이 세례 예식도 또 다른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목회도 이제 조금씩 철이 드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이 세례를 이번 올 한 해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실에 잠깐 기도하는데, 옛날에 제가 세례 받던 그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7위 목사님이 계십니다. 왜? 전도사는 뭐 이렇게 뭐 축도하고 뭐 이렇게 예식을 집례하고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세례 주고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 저희 교회에 7위 목사님이 오세요. 그 7위 목사님 오시면 이제 그날 그 주에는 이제 세례식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올 때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저에게 세례 주신 목사님, 물론 이제 그 전날이 문답은 이제 전도사님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옆에서 얘기해서 다른 걸 다 잊어도 세례 주신 목사님 이름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누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중학교 2학년이니까 벌써 얼마나 시간이 벌써 30 몇 년 지난 전이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세례 받던 그 날과 그 목사님의 얼굴과, 그 목사님 김천에서 이제 7위 목사님이니까 저희 시골에 이제 오셔서 세례 주신 김문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머리가 썩 좋지 않은데 하여튼 기억이 됐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잠시 감격스러웠던 그런 그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2011년도죠. 미국의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세들백 교회를 갔습니다.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에 갔을 때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역시 세례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일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여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그 서 있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설명을 해줘요. 뒤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례 받을 사람들 같은 옷을 입었죠. 뒤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와서 이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매주 세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침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사진을 좀 보여줘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름하고 이렇게 이제 잠깐 우리 말은 문답을 하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나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박수치고 축복해주고 꽃도 주고 뭐 이런 그런 축복된 그런 세례입니다. 사실 외국에는 이 세례가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빅 셀레브레이션입니다. 가족들이 뭐 친척들까지 다 옵니다. 꽃 들고 오가지고 대부분 이제 외국에는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꽃 가져오고 친척 친구들 다 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그런 축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세례를 그냥 조용히 받지 뭐 이렇게 막 친구 친척들 오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2부 3부 때 우리 하겠습니다만, 이제 비록 조촐하지만 식사도 따로 좀 준비해서 친척들 친구들 모두 모셔서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 있습니다. 세례, 그냥 우리 다 대부분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세례가 뭐냐라는 거죠. 왜 우리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내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보게 되면요,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리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라고 거절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례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스스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례 받는 장면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철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Great Commandment,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상 명령 중에 세례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세례에 대한 언급으로도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여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세례를 언급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좀 사도행전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제가 다루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 임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베드로가 3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가서 세례를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니까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4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3,000명이 되는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다루었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다 흩어져서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이후에 이제 또 이 빌립이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다 우리가 본 말씀이죠. 이 광야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광야에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밝히 듣고 마침 옆에 있는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 평신도가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의 사람들에 끌려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뜨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이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요, 눈이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 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앞으로 우리 계속 가면서 나오는데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세례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세례를 베푸는 장면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례가 중요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가 중요합니까? 세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세례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례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세례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집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론적인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당시는요 다 침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다 물을 이렇게 스프링클링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온몸이 물에 잠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례를 받으면 좀 더 실감이 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세를, 머리 위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물 속에 잠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숨 못 쉬죠.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옛 자아와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모든 것은 물 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속에서 나오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정확하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쉬운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와 모든 죽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물속에 싹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건 다 죽었습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옛날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존재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죽었고, 옛날의 주상석은 죽은 거예요.
죄 지었고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주상석 우리 이은지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전가되었고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메시지가 이 속에, 세례받는 이 행위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론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교회 공동체 한 가족으로 인정받고 교회 공동체 한 가족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주상석 성도가 아주 잘해 주셨어요. 우리 저 언지자매도 아주 잘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혼자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요 조용히 받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요 박해를 각오하고 딱 세례 받으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확정을 받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세례 잘못 받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딱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많은 사람에서 세례를 받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오늘 두 분이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앉아있는 모든 공동체는요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구나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가 저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한 가족이다라고 해서 인정하고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한 가족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 주상석 성도님이 오늘 5가지 했죠? 우리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부인은 좋겠어요? 좋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성도들 앞에서요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이거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이 바로 구원론적인 의미와 교회론적인 의미의 세례의 모습입니다. 이해 가셨죠? 우리가 세례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가 이제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정하고 확정받는,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확정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세례를 놓고 계속 묵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보는데 이 세례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피부에 딱 이렇게 와닿게 하는 한 TV의 다큐의 한 부분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이 있을 것인데 그걸 보면서 그렇다, 바로 이거구나 라고 제가 무릎을 쳤는데, 여러분 그 TV 다큐 보면 끝나지 않는 전쟁, 인간과 바이러스라는 다큐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끝나지 않은 전쟁, 인간과 바이러스. 이게 뭐냐면 이 끝없이 생겨나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다큐였습니다. 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요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바이러스가 뭐냐? 그 이제 쭉 설명을 보니까 바이러스가 뭐냐면요, 바이러스는 이 그 단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면 세균이잖아요. 세균보다 더 작아가지고 전자현미경, 그냥 현미경으로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한 최소 DNA하고 RNA에다가 단백질이 입혀진
이걸 생물체라고 말하기도 혹은 물질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아주 최소의 기본 단위, 이게 바로 바이러스라 그래요. 잘 이해는 안 되죠? 저도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주 이게 물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생명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정도로 아주 미세한 것이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실제로 여러분 인류 역사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1918년도에 1차 대전 중에 생긴 이 전염병, 변종,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요 25주 동안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에 그때 당시 인도 인구의 5%가 이 변종 감기 바이러스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감기 변종 바이러스로 해서요 우리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약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변종 감기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약 1억 명이 사망한 거예요. 우리 최근에 그 조류 독감 바이러스 있죠? 조류 독감 바이러스만 생겨도 그냥 이게 막 사람들 막 죽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종 바이러스 하나 나오면 그 당시는 또 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수십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다.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를 쭉 봤는데, 그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백신을 발견해요.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백신 개발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의학이 안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부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백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백신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바이러스의 끝없는 전쟁인데, 여기서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관건은 뭐냐? 백신입니다. 백신. 제가 이걸 보면서 신앙도 이거 마찬가지구나. 끝없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가 뭐 70, 80, 90, 100살까지 산다고 봅시다. 우리가 100살 동안 예수 믿고 사는 동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여튼 별의별 각종 이단이 있죠. 또 요즘 여러 가지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돌아서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가난한 성도, 이제 교회 안 나가 싫어 하고 돌아서 버린 사람 100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 그 세미나에서 발표한 통계 100만이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만, 200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찌 보면은요, 세상에 이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변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문제는 바이러스가 변종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면 계속적으로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단, 여호와 정인 끝. 지금은요 계속 각가지 종류의 이단이 계속 생겨나고, 요즘은 여러 가지 시대 상황들,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부도덕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변종 바이러스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염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계속 이게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언제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나도 실망해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너무 실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말하면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지금은 사단은요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침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 있어가지고 안 넘어지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또 침투시키고,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을 버리도록, 영적인 사망에 이르도록 사단은요 지금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백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백신이, 우리가 신앙에 백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백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확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는 믿음의 확정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세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례는요 믿음의 확정이에요. 세례는 좀 전에 말씀해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내 신앙을 흔들려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서 돌아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사람, 뭐 어떤 교회의 모습, 뭐 어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 떨어지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요, 확실하게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신앙 고백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신앙과 확정을 받아야 돼. 내가 백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요?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를 날마다 시험하고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가는가 확정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안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요, 언제 우리도 감염돼가 영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고 뭐 교회 다니면 별거 없어, 뭐 실망스럽고 막 그 목사 보니까 그 교회 보니까 아이고 나 싫다고, 언제든지 그렇게 사단의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확정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저는 세례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서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확정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확정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이미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수많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례 안 받았다고 말하면 우리말 세례 안 받았다고 하면 지옥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라는 것, 이 예식을 통해서 믿음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공포하고 나 스스로도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내 행위를 통해서 받는 행위잖아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상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병상세례 많이 줘봤습니다만, 병상세례에서 받는 건 뭐예요? 병상세례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귀한 일이에요. 사실 병상세례도요. 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정하고 목사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분명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뭔지 의미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례는 믿음의 확정이에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 이 말이죠.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살다가 좀 죄 좀 지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행위가 좀 옳지 못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내가 천국 가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내 내면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예요. 야, 너 그래 또 죄짓고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영접했다고 그래 다 되겠어? 요거는 이렇게 우리를 안에서 바이러스가 나와갖고, 그래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믿지 마라, 그냥 이렇게 거기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래 죄를 지면서 무슨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해. 안 돼. 우리 안에서 나온 바이러스, 밖에서 저래가지고 저런 교회, 저런 목사, 저런
집사 장로가 건사로 가는데 아유 나는 차라리 안 믿어. 외부로 오는 바이러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례는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에베소 1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도장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행위로요? 아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뭐예요? 약속의 도장, 인침이야. 도장을 꽉 맞는다 이 말입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내 자녀야. 도장을 꽉 맞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요?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한번 도장 딱 받으면요, 내가 한번 예수님 딱 영접하고 도장 딱 받으면요, 그 인치심은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 도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헷갈리게 만들어서 또 떠나게 만들죠.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세례 돈 내고 받은 사람 있어요? 나 세례 받는데 또 1,000만 원 냈다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왜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면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세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그때 내가 세례 받으면서 내 믿음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했었지 기억하면서 우리 내면에서 혹은 외부적으로 오는 바이러스를 던져버려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오늘 많은 분들 이미 세례 받은 분들 있죠.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세례 받았던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뭐 초코바이 먹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군대 가서 막 하게 받을 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역시 세례입니다. 내가 잘 몰랐지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 고백은 그거 가지고 안 되면, 그때 신앙 고백이 없었잖아요. 그냥 받았지. 다시 마음에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분명하게 내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세례고, 또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확한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그러면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믿음의 확정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세례 받는 분들은요, 백신 맞는 날이에요. 오늘요 이 백신,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세례 받을 때는 특별하게 제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정말 엄청난 잔치죠. 그래서 막 일가 친척들 막 사돈의 팔뚝까지 다 불러가지고 축하해주고, 새로운 신앙 예정의 출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같이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속에 믿음을 확정하시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황 성도님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출발한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세례 받는 이 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성령 세례로 받고, 하나님 저도 제 신앙을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내가 받은 그 세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믿음의 확정,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도 세례를 받던 그 시절을 그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한번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저 십자가의 강가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그렇습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각자가 세례를 받았던 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혹시라도 그저 엄격거래 세례를 받았다면,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세례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의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포하고 이제 내 삶 속에서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세례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각자 성령께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세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을 열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들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은혜가 세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다시 세례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날 되시게 해주시고 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다시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받는 이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분명히 백신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해하는 축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을 것이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모저모로 주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신앙을 만인들 앞에서 공포했던 그 세례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확정인
나의 세례 시간들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전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43명의 귀한 식구들을 우리 모두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함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믿음의 확정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서로 한번 일부 때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축복성을 한번 우리 안전체로 옆사람에서 한번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세례를 통해서 확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권사님 혹은 성도님은 믿음의 확증을 받은 분이십니다. 믿음의 확증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받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확증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정체성을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의 앞에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요. 세상은 힘들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우리 서로 보시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은 다 일어났었어요. 너는 택한 족속 서로 보시면 족속이요 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 나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 자부심도 할렐루야.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마나 사랑스러운 다시 한번 옆사람 눈을 보면서 안 바라보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더 음악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자녀 모든 자녀 주 볼 때까지 모든 잠실 모든 잠실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해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변종 바이러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확정인 이 세례를 마음에 품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저들의 삶의 기도 제목과 간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주님 군문에 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모저모로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